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9편, 150편. 오늘 시편 어떻게 보면 책거리 하는 날이에요. 시편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시편이 끝나는 날이 올까 했는데 오늘이 끝나게 됐어요. 150편 중에 마지막 5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 잘 편집을 해놨죠. 150편 맨 마지막이 뭐예요? 시편의 맨 결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숨 쉬는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숨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 쉬고 있는 동안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숨 쉬는 동안 맨날 불평하고 사는 게 아니라 숨 쉬는 동안 맨날 원망하고 살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며 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 우리에게 숨을 주신 하나님, 하루하루 나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 거처를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라. 이게 시편의 결론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뭐 다른 거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찬양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여러분 이제 찬양이 뭐냐? 이거 이제 넓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말씀 드리기에는 그렇고, 여기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 궁극적인 존재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결론이죠. 결론을 알면, 답을 알면 모든 문제는 쉬워요. 그렇죠? 답을 갖고 있으면 그 답을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이 많아도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만 있으면 쉽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 뭐죠? 그 무슨 열쇠라 그래요? 아무튼 자동 열쇠가 아니라 마스터키. 007이 갖고 있어서 지금 007키 그럴 뻔했거든요. 이렇게 뭐든지 대문 열리는 그것만 있으면 어떤 문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속상한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왜 지금 살아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지.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면, 내 삶의 이유라면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할게요. 이렇게 막 하나님이랑 계산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살려는데 찬양이 잘 안 나오는데요,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찬양이 안 나올 때 있죠. 억울할 때, 뭐 속상할 때, 그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이 식지 않도록, 내 입에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회복돼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찬양이 멈췄나 찬양이 나오나 이거를 보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사실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나 없나를 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 시편 기자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목적이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건데, 그 위대한 일이라는 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위대한 삶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이런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볼 때 제일 기뻐 받으시는 자리예요. 그럼 그 자리가 위대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찬양하는 자리가 가장 위대한 자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제일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되어 있는 그 시간이, 그 자리가 가장 복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즐겁죠. 찬양하는 자리가 기쁘죠. 찬양하면 행복하죠. 능력이 있죠. 네,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혼자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듣고 해보세요. 요즘에는 전화기가 있어서 늘 찬양을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 찬양 이렇게 틀으면요, 뭐 어떤 거는 뭐 10시간 찬양, 은혜로운 찬양 10시간 듣기, 뭐 이런 걸 또 친절하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럼 진짜 10시간 나와요. 10시간, 5시간씩 나오고요. 그거 이렇게 틀어놓고 30분만 그 찬양들을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경험해 보세요. 정말로 달라져요. 우리 영혼이 정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가, 그게 그냥 시편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그게 이렇게 막 샘솟는단 말이에요. 그 찬양의 힘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찬양을 잘 안 해가지고 그 힘이 없어요. 찬양을 음악으로만 생각을 해요. 음악이 아름답다, 찬양이 아름답다, 가사가 멋지다, 뭐 연주 잘한다. 이래서 은혜를 못 받아요. 이래서 음악적 분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집중을 해서 30분만 찬양을 해보세요. 혼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그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디서든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죠. 그래서 노래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이 음악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게 돼서 그 다음에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게 찬양이 되죠. 인격적인 교제 없이도 우리는 음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찬양이나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아까 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셨잖아요. 귀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하시는데 어떤 음악이 하나 탁 떠올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제가 들었을 때 너무너무 잘하는 남자 4명이 무반주로 베이스를, 저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지 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또 이거 가르쳐 드리면 집에 가서 들으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흑인 남자 4명이 너무 멋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음악적으로 멋지게 해도 그거 찬양일까 아닐까? 우리 파푸아뉴기니아 구역에서 찬양을 하셨는데 음악적으로는 잘하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동방 박사들, 그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 때가 돼서 찬양하는 거와 음악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찬양을 잘하고 믹싱하고 만들어서 CD 만들어서 팔아먹는 노래와 똑같은 곡을, 똑같은 가사를 하지만 사람이 듣는 거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감동을 해야 돼요? 찬양에 감동해야 돼요. 찬양에 감동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찬양에 진짜 우리의 마음이 같이 이렇게 묻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들과 인격적 친밀함이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음악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찬양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전 하나님 관심 없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막 노래를 한다, 음악을 통해서 한다, 그거는 예배 아니잖아요. 그 찬양 아니잖아요.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실감이 나고 그것이 이렇게 올려져야 되는 찬양. 시편 기자들이 그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149편이나 150편이나 다 이게 성경학자들이 배경을 볼 때 후대를 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돌아왔을 때, 이게 되돌아올 때, 그 전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서 수요일날 볼 때 어떤 사람들이 먼저 돌아오고 성경이 뭘 기록한다고요? 제사장, 레위인 그룹들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왜 그들이 먼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성전 회복이에요. 제사 회복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 시작이 뭐였어요? 우리가 계달에서 있을 때, 세상에서 있을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가슴 아픕니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후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노래예요. 막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 예배자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고백을 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들,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포로에서 해방시키셔서 다시금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하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뒷부분에 있는 할렐루야 찬양 시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회복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림인데, 여기서의 나라에 회복되어지는 그림은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리적인 회복이 아니라 강성한 대국을 만들어 주옵소서,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들을 후대 교회가 잘못 사용했어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뒷부분에 뭐예요? 칼로 열방을 복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들은 철골항으로 결박하고, 이걸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중세 때 로마 교회들이 제국주의적으로 못되게 하고 십자군 전쟁하고 막 교회들이 이런 전쟁하는 역사에 이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칼로 멸망시켜서 복종시키고 뭐 이런 못된 짓들을 했어요. 이게 잘못 해석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실 뭐 중세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초기에도 잘못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식민지 전쟁 같은 거 하고 돌아오면 식민지를 얻었습니다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든지, 이런 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역사적으로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미국 역사도 마찬가지였고요. 노예제도라든지 약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착취해서 부를 얻은 것을 축복으로 잘못 여겼던 잘못된 가치관들, 사실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죠. 새 노래 찬양하라 그랬어요. 1절에 새 노래,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이에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사람답게 산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채워지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시우는 주님, 그들의 왕으로 찬양하고. 예, 어떤 찬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나의 왕이세요. 그 관계를 찬양하는 거예요. 관계. 그분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객관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관적으로는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개인적인 찬양과 공동체적인 찬양과 신앙 고백적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해요. 네, 나의 왕이니까 즐거워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왕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도 참 기쁜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왕, 우린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을 누구라고 감히 얘기해요? 나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 고백을 시편 기자들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높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왕이세요? 그 고백이 진짜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왕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세상의 왕은 우리를 압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이 우리를 위해 뭐 하신 거예요? 압제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왕이에요. 세상에 어떤 임금이 자기 자식 죽여서 백성을 살려요? 백성 죽여서 자기 자식 살리지. 세상 왕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 임금들은 백성들 거 빼앗아 가지고 자기 자식들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는 게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왕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왕 그러면 우리는 절대 군주제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왕이 아니라 이 왕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른. 왕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부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왕 되셨다라는 얘기는 그 무한한 힘을 가지고 그걸 자기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힘과 권능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왕.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면 우리가 절절절절 매는 그런 왕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친밀한 왕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왕으로 잘 모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랑 가까울수록 우리 삶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왕이랑 가까우면 우리 행복한 거잖아요. 그 왕이랑 가까우면 우리 편안한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멀리하면 안 돼요. 정말 멀리하면 안 돼요. 그분과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 왕되심이 나에게 어떤 유익인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럽죠. 그 왕 찬양하기 쉽죠. 찬양할 수 있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3절에 찬양하는데 막 춤추고 소고도 치고 수금도 치고 다양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이 정확하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를 찬양할지어다. 대상이 정확해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넉넉히 노래 부르고 그러는 게 찬양 아니에요. 막 노래를 한참 하던데 무슨 노래 했지? 그러는 게 찬양이 아니라 내가 이 찬양의 가사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왜 그 찬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왕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참 세상에 이런 왕이 있으면 참 좋겠죠. 이런 통치자가 있으면 좋겠죠.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백성은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드는 반대 세력들은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세요. 기뻐할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데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그냥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표현이 낫네요. 콩깍지가 씌었다는 것보다 눈이 먼 게 낫네요. 그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이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은 무조건 이뻐하세요. 무조건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내 자식 내가 제일 이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죠. 본성. 남들이 보면 야단 좀 쳐, 좀 그렇게 안 되게. 나도 집에서 야단 쳐. 근데 안 치죠. 야단 안 쳐요. 자식들은 야단 치는 것 같아도 잘 못 쳐요.
하나님 여러분 야단 맞아본 적 있으세요? 야단 잘 안 맞아요, 사실. 그냥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차 타고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안 참고 안 기다리시면 못 와요. 어디 병원에 실려 있든지 뭐 그래야지. 하나님 봐주셔서 모르지 않아요. 아시는데 기다리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사랑하셔서 그 우리의 죄값을 누구한테 물으신 거예요? 아들 예수에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자기 백성을 용서하신다 이런 표현보다 이게 더 겁나는 표현이에요. 기뻐하신대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참,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실감 나세요? 실감 나야 돼요. 실감 나셔야 돼요. 우리는 죄송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내가 널 보니까 너무 기뻐. 너 보는 것만으로 좋아. 네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해. 사실 주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하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언제 겸손해져요? 겸손한 척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때 겸손을 알게 되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죠. 네, 뭐 다 덕분입니다. 뭐 제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제가 그 은혜 받은 사람들께 잘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그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겸손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겸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아름답다 여기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고요. 교만하면 안 되고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사실 없어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죠.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삶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영광의 빛을 받아서 막 우리가 빛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거룩한 빛이 뭘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성도는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성도의 영광과 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겸손하게 예배할 때 그 빛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참 믿음 생활할 때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예배할 줄 알고 겸손하게 섬길 줄 알고 다른 성도들 귀히 여길 줄 알고 나의 낮아짐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거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상관없이 그냥 내 자리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분들이 귀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저희 침상에서 기쁨의 노래를 할지어다. 침상 가서 노래하라는 게 아니라 침상은 뭐예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데잖아요. 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 침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날 참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잘못했던 것들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 그 침상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죠. 귀한 자리가 되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잠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네, 침상에서도 되고 침상에 가기 전에 잠시 혼자 잠깐 어디 의자나 어디서 잠깐 하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감사한 일도 있고 또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예, 성실하지 못했던 삶도 있고 말을 함부로 한 것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셔서 다시 믿음의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이 밤에 쉼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교제를 하는 자리는요, 늘 생각하세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정말 복된 자리예요. 귀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침상에서 늘 드린다는 것은요,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예배와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용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예, 여기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칼 갖고 싸우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과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는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면서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말씀을 줄게. 내 백성은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칼 갖고 싸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 자신과 싸우겠습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이치와 싸우겠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하나님 내가 정직으로 살면서 싸우겠습니다. 혹 이렇게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그 삶이 말씀으로 이기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면 그게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말씀 따라서 살다가 망했어요. 사실 그게 복인데요. 그러면 별로 복으로 안 여기고 말씀 이렇게 했더니 잘 됐어요. 그것만 복으로 생각을 해요. 간증 집회를 하면 잘된 얘기만 하지 망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참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망했어요. 이게 큰 은혜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정말로 그런 삶을.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준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살았나 안 살았나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게 막 뭐 북한을 무너뜨리고 막 절에 가고 그 불상들을 막 무너뜨리고 절 불지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 막 돌을 던지고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세상을 바꾸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나가서 돌 던지는 게 쉬워요. 똑바로 사는 것보다. 그게 어려워요. 더 냉정하게는요, 순교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진짜 싸움이에요. 정말 싸움이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막 무슨 24시간 기도의 집 이런 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24시간 그냥 그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게 제일 쉬워요. 그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 나가는 게 어렵지. 믿지 않는 사람들 와서 막 컴플레인하고 싸우고 막 덤비고 세탁소에서 일하는데 내가 분명히 안 그랬는데 뭐 똑바로 안 됐다고 그러고 돈 물어내라고 그러고 그런 게 더 힘들죠. 예, 그런 소리 하는데 와서 훔쳐가는 애 맨날 뻔하게 잡았는데 안 훔쳐갔다고 그러고 그거 힘들죠. 그런 싸움이 더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렵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과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죠. 그게 전투죠, 전투. 그때 빛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 그 싸움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게 진짜 싸우는, 그게 세상의 왕들을 쇠사슬로 묶고요. 그 귀인들을 철거랑으로 결박하는 일이, 그럴 때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세례 요한을 그래서 그 헤롯 당시에 그 왕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진리를 따라 사니까. 뭐 군대가 있기를 해요. 무기가 있기를 해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두려운 거였죠. 세례 요한의 말씀이. 그 말씀이 두려운 거였죠. 그게 칼인 거예요. 칼.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칼이 있는 거예요. 칼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면 칼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는 바라.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래,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내 교회를 세울 거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될 거고, 그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그 선언을 우리가 받고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전투적으로 사실 살아가는 삶, 그게 예배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149편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그냥 참 감사했어요. 이게 뭐가 찬양일까? 뭐가 찬양일까? 뭐가 예배일까?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러는데 149편이 탁 있는 게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뭘로 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벌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으로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빛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빛이 비춰지면 우리 괴롭다고요. 우리 어두움 가운데 비춰지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전쟁을 하는,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다. 여호와는 그 성도들의 영광이다. 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면서, 그 자리가 빛이 나면서, 그게 예배가 되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영광의 빛이 나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놀라운 원리. 그게 영광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의 빛을, 이걸 숨겨놓고 살면 안 되고요. 이걸 막 꽁꽁 숨겨놓고 이게 누가 보면 안 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게 막 빛이 나서 살아야 돼요. 빛이. 그러면 이 150편 마지막처럼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